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여 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에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하루는 아들과 재미있는 게임을 하다가 놀이를 하다가 이제 어떤 시간이 되어서 이제 뭐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TV를 좋아할 때잖아요. 그런 애들이요. 그래서 야 이제 그만하고 조금 있다가 TV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제 아들들은 이제 나름대로 놀이를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집중해서 막 하다 보니까 재밌게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집중해서 막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생각에 이제 TV 보는 것은 까먹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자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거를요. 그러면서 아까 TV 보기로 했잖아. 그러면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 마음에 사실 TV 보시는 게 좋지는 않죠.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아들이 기억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듣고 나서
그래, 그럼 TV 한 번만 보고 우리 이제 한 프로만 보고 자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 아버지는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또 지키지 않은 경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어떤 한계들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전 봉헌하는 이야기를 접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하이라이트 부분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오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고 또 그 성전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계획과 그 언약은 다윗의 열심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오늘 말씀 8장 18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를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다음에 그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합당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시긴 했지만은 그 마음이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그의 손에 많은 피를 묻혔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이죠.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위해서 하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이 일은 다른 일을 위해서 예비한 그런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다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 문제는 또 별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구하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느냐 품지 않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으신 것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열정과 그 사랑은 잃지 않고 늘 갖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에 너의 의손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오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능동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한 귀한 마음을 늘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는 분임을 지금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풍성하시며 거룩하시고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이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비록 이방 땅에서 흩어져 있고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로 고통당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는 달리 그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는 달리 나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이루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땅에서 회개하는 이유, 바벨론에 붙잡혀간 그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동시에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비록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이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지만 성전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거하기에는 너무 좁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올려드리고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에 주님을 위하여 지은 주님의 처소로 영원히 주님께서 거할 처소라는 것을
주님께서 거할 처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캄캄한 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흑암 같은 어두운 곳,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제가 지난 주일에서도 지난주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흑암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흑암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이라는 곳은 깜깜한 데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20장에서도 이 모세가 흑암 가운데 나갔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흑암이라는 것은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두운 곳이 아니에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임재하시면서 구름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8장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너무 구름이 빽빽해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가득하게 구름이 임재했을 때 구름이 임재했다고 얘기해요. 이런 곳을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어두운 곳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우리 사람과는 다른 어떤 다른 특별한 공간에 계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 계시는 것, 공간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계시고 우리와 구별된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렇게 그 공간에 계시는 그런 한정된 분은 아니시지만은 이 성전에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리오리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대해 이 이후에 보면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께 주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거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복을 베푸시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 성전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주님이 거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곳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주의 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처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살 수 없는 집을 만들어 놓고 작게 만들어 놓고 블럭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좀 겨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협소한 그런 집을 만들어 놓고 아빠 이리 들어와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만든 이 집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성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자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지은 그 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곳에서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전을 향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이 말씀을 듣는 바벨론에서 이미 성전이 다 붕괴되어 버린 그 땅에서 이 말씀을 듣는 그 백성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성전이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읽었지만은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나오는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뒤이어 이제 22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가 5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 백성이 이렇게 하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라는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기도로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거든, 이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한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말씀을 잘 못 찾겠어요.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절, 비슷한 구절들이 여러 나와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여기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이곳을 향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하지 않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성전 터들은 붕괴해 버렸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 백성에게 소망이 없는 듯 보여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6절에서는 더구나 이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들인 후에 47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똑같이요, 이 백성들이 지금 있는 상황들과 바벨론 땅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46절하고 47절의 내용하고 그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그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켜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한정된 분이 아니라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으로서 이 백성의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지금 보고 있는, 적국 땅에서 보고 있는, 이방 땅에서 만국의 백성으로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땅을 치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구나라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변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서 결코 눈을 돌리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범죄했을 때나 하나님께 찬양할 때나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돌이킬 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해결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시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다릅니다. 무너진 터를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시대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더라도 주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때에나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성전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늘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에서 주님을 향하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방 땅의 만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리고 나라는 망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하여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의 처소에서 주님을 찾을 때, 그 처소를 향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처소에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